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오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8장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복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복을 주시는 말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1절부터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7장에서 지난 시간에 불성실한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왔죠. 그러면서 시원을 위해서 질투하며 그를 위해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있지 못한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질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하니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아무리 사람들과 모여 싸워도 18만 5천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에 몰려들어도 그날 밤에 전멸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끼리 어떻게 있느냐, 우리끼리의 중요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에도 나오는 말씀이 이제 13절까지 읽으면 너무 기니까 이제 7절부터 읽었는데 3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나라가 멸망받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는 것, 모든 나라에서 동쪽과 서쪽에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 말씀하시고, 한국교회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탄압을 받는 것도 그렇고, 탄압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핍박을 받나?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이 코로나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엄청나요. 이디오피아도 그렇고 나이지리아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래 아니면 죽을래 그렇게 해서 지금도 통계되지 않고 방송에 나오지 않고 죽어가는 크리스찬 숫자가 어마합니다. 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한국 교회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느냐. 세계로 교회가 교회 폐쇄, 지난주에 폐쇄가 됐죠. 그래서 이번 주일에 야외에서 예배 드렸어요. 날 추운데, 제일 추웠죠. 주일날 제일 추운데, 뭐 눈은 안 왔지만 제일 추운데, 마당에서 2m 간격으로 뛰어서 예배 드렸는데, 뭐 예배 성전에 안 들어왔으니까 상관없다 그래서 밖에서 드렸는데, 법원에서 기각됐었는데 이틀 전에 연락 와서 폐쇄한 것에 대해서 해제시켜 주겠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예배 드린다고 아까 새벽 예배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중계돼서 나오더라고요. 뭐 서북교회도 그렇고 경기도 쪽에도 예수 비전교회도 그렇고 여러 교회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폐쇄된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확진자는 하나도 없죠. 이제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다 해서 폐쇄가 됐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 말씀 예배에 대해서 그 소중함, 예배는 절대 중단될 수 없다 해서 예배 드렸던, 그래서 교회가 폐쇄되는 상황까지 갔어. 실제 폐쇄됐었고 이틀 만에 풀렸지만 폐쇄가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거의 육신이 죽어서 순교가 아니라 교회가 순교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그것 때문에 일부 교인들이 그 의견에 동의하지 못해서 떠난 교인들도 있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믿음 없는 사람 여럿 있으면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하면서 내부 총질하지 말고 교회를 떠나라 해서 보내고서 남는 사람만 예배 드린다 해서 예배 드렸는데, 뭐 다시 회복은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지막에 우리 일생 가운데 뭐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고비가 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까지 어떤 결단이 되어지고 어떤 희생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상대적으로 지금 세계로 교회 때문에 상대적으로 욕먹는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대형 교회들이라는 교회들이 지금 니들은 뭐 했냐 같이 힘을 합해져서, 왜 몇천 명,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 이렇게 하는데 뭐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모이는데 니들은 뭐 했냐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큰 교회들로 불똥이 튀었죠. 니들은 뭐 했냐, 왜 같이 동참 안 했냐. 그리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교회와 목사를 고발한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거는 교회 안에 있지만 마귀 새끼예요. 그건 기도하지 못할 망정, 금식하지 못할 망정, 예배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칼로 찌르는 그런 비겁한 행위입니다. 야외예배 1시간 드리는 시간에 이 주위에 밖에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뭐 그런 믿음의 훈련이 됐으니까 교회 폐쇄를 각오하고 예배를 드렸겠죠. 앞으로는 점점 예배드리기 힘들어질 거예요. 90년대까지 믿음이 좋아지다가 2000년대 오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청년 같은 경우 일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도 뭐 알바든 뭐든 예배 빠지죠.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지, 뭐 교회에서 먹여주는 거니까 할 말은 없죠.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강요해서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금식해라, 주일날 나와, 11조 바쳐, 감사해. 여러분 강요해서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금식이 아니라 그건 굶식이죠. 그냥 굶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지난 시간에 7장에 말한 것처럼 그 금식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금식하느냐, 무엇 때문에 금식하느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금식하는 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러죠. 니들이 불러도 내가 안 듣는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야, 이전에 안 됐던 것들이 왜 안 됐던 것인가, 그래서 지금 3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있어야 되는 예루살렘 하나님 그 성전에서 내가 그 예배를 받아주고 내가 너희들 사이에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 그럼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죠.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지난 시간에 말씀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 동안에 계속해서 금식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도 예배는 드린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예배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관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변화가 없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 분명히 능력이 많으신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게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3절에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전과 이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 없이 너희는 살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시죠. 이게 가능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 마노라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이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만 기이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어찌 그것이 여호와에게 불가능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잘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외우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거니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되지 못할 일은 없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간 것, 여러분 포로 생활을 가서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죠. 깨닫지 못하면 그대로 멸망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해방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고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니들이 해방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낸 거예요. 니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에서 돌아온 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니들끼리 그러면 여러분 나라를 70년간 잃어버렸다가 왔는데 경제에 뭐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해방이 돼서 돌아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해방되고 나서 가난하고 힘들잖아요. 있는 거 재산 다 뺏기고 자원 다 뺏기고,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힘을 키우지 못하면 또 어느 나라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돼요. 말로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지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뒤에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써 되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뭐 백신만 나오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부터 백신을 쳐다보고 있고 올해도 뭐 2월 말부터 백신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백신이 나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뭐 화이자 맞고 의사들 가운데에서 사망한 사람도 있는데, 화이자하고 모더나 두 개가 있죠. 모더나 약을 맞고 집단적으로 부작용이 생겨갖고 미국에서는 지금 접종을 중단시켰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맞는 사람들, 맞는 족족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귀의 통증부터 혓바닥이 부어올라, 여기 부어오르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막히게 되죠. 숨을 못 쉬게 되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 시험을 하고서 장기간 동물 실험을 한 다음에 이제 사람 임상을 가야 되는데, 동물 이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 요소를 건너뛰고 그거 다 걸러내고 와야 되는데, 그거 없이 사람한테 직접 맞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약 파는 회사에서 부작용 나도 자기들한테 그 소송 안 건다는 그 약속을 해 약을 준다는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네도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나오는 부작용이 여러 개 있어요. 미국 국민들도 뭐 약을 뭐 전 국민이 맞을 걸 몇백 개, 뭐 몇 배 이상을 하는데 60%에서 70%는 안 맞는다잖아요. 집단 면역이 안 되면 백신 맞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도 대다수는 안 맞아요. 왜? 위험하니까. 맞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 마스크 잘 쓰고 안 나가고 가만히 있어서 살 수 있는데 주사 맞고 죽는다면은 안 맞죠. 그러니까 백신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문제 백신 없이 뭐 지나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경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간신히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눌러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여기저기서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 들어가잖아요.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가게 되고, 불공평하다 해서 소송이 들어가고, 그 소송 걸리면은 하나 두 개씩이지만은 법적으로 했을 때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냐,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급하니까 무조건 했던 그것들이 위법적인 것이라면 다 물어줘야 되죠. 세계로 교회 같은 경우 지금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면은 폐쇄시켰다가 이틀 만에 다시 풀어주느냐, 풀어달라는 얘기 안 했대. 법적으로 싸우겠다고. 근데 왜 풀어주느냐, 교회들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걸려는 조짐이 보이니까, 왜 교회를 문 닫겠다, 뭐 십자가도 뛰어내리겠다, 교회를 철거하겠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나갔다가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구청에서 와가지고 이틀 후부터 예배 드려도 된다고 풀어준 게, 교회들이, 우리 저기도 그래요. 청주시도 기독교연합회에서 그 연합회 회원들하고 몇몇 교회들이
정부에 대해서 그거 항의서 내고서 소송 들어간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 가만히 있던 교회도 자영업자들도 소상공인들도 힘드니까 이제 더 이상 궁지에 몰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우선 남 살리는 거 국가 살리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후적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 넘어서 어떤 하나를 해결해서 우리가 하나를 대처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해결할 능력을 기르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은 내가 가지고 있어서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여호와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푸른 초장으로 먹어야 되니까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던 날에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에 오게 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회복돼요? 성전이 회복됩니다. 성에 벽을 쌓고 망루를 세우고 왕이 있어야 되는 궁궐을 회복시키고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르바벨에게 되죠. 수르바벨을 통해 하나님이 그 성전을 완공시키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딱 그 케이스예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질 때 한국 대한민국 사회도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됐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됐고 한국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정체되면서 한국의 경제도 멈춰서게 됐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거룩한 능력을 상실하고 나서 날개 없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도 떨어지면서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될 때 성전을 짓는다는 건 무너진 건물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예배는 드린다 그러는데 여러분 가인은 제사 안 드렸어요? 가인은 제사 드렸어요. 7장에서 금식하는 것도 그렇죠. 근데 금식과 제사가 드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드리나 마나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 모르겠다. 세상이 절단나는 소리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세요. 난 너 모른다. 죄 짓는 자 악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의무 감당했다고 그래서 헌금 드렸다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도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서 이런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돼요. 언제 TV에서 그런 적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저기 중에서 발레 하는 사람 중에서 최고의 발레리나로서 국립 극장의 단장이 된 사람 독일에서 평생 명예 단원이 됐대. 자기 하고 싶으면은 계속 평생 나이가 몇 살이 돼도 발레리나로 있을 수 있는 것.
근데 그걸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돌아왔는데 그때 그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국가에서 훈장, 기사 자기 받는 것처럼 훈장을 받았는데 그 훈장이 있으면 어떤 죄를 져도 면책받는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봐요. 그 훈장이 있으면 어떤 짓을 해도 감옥에 안 갑니까? 용서해 줍니까? 그때 이제 그 발레리나가 강수진인가? 그 저기 발레리나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훈장을 갖고 면책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훈장을 감당할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훈장을 내려놔야죠. 훈장 갖고 있으니까 면책 사유가 되기 때문에 죄를 져도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 상에 맞는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지 못할 때는 그것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되고 자기가 그 받은 상을 포기해야죠. 외국 사람들 생각하는 거랑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실제 미국에서도 이 명예 훈장을 받게 됐을 때 실제 있어요. 미국은 그 훈장을 받게 되면은 감옥 갈 사람도 진짜 뭐 대통령 암살이다 이런 거 아니면 감옥 갈 사람도 그 훈장을 다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면책 특권이 있어요. 전쟁터에서 전우가 죽을 거를 살려준 그 전우의 생명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특별히 받는 무공훈장 같은 경우 죄를 짓게 됐을 때 그 훈장을 다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면책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리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을 위해서 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그냥 말 전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건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하라. 성전을 재건하는데 여기저기서 핍박이 올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는데 학계도 그렇고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해서 너희의 손이 너희 주님을 위한 봉사가 헌신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멈춰서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그 열심을 내라.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가 예배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하며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멈추섬이 없이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하라. 그러면서 말씀한 10절 말씀이 나오죠. 이날 전에는 그 이날 전이라는 건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그날 전. 언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냐. 여러분 그 날이 언제라고? 이날 전이란 얘기는 성전이 재건되는 그 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날 전에는 그들의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고 힘들었다. 수고해도 소득이 없으며 10절에 말씀하죠.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고 일해도 받지 못하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했고 짐승 일하면 소, 양 일하면은 여물을 먹어야 되는데 짐승도 먹을 것이 없고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다.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며 살아야 된다. 출입, 들고 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는 것, 대적, 적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해방이 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여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가 바뀌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해방이 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위협은 있고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것. 외우 내 안에 그칠 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었다. 니들이 불안정하고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다. 내가 서로 치고 못 살게 만들었다. 내가 저번 주 7장에 말씀에 내가 너희를 흩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다. 그 나라들이 너를 침략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흩어버렸다. 그럼 여기서도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와도, 종에서 풀려나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유로운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내가 서로 치게 만들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여러분,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안정의 상태예요. 내 안에 평안도 내가 생각을 잘해서 컨트롤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보게 되는 평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죠. 그날 전 성전이 다시 건축 때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예가 같이 아니할 것이라. 이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서로 죽이게 하고 힘들게 하고 먹을 것이 없게 만들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니들이 부르짖어 너희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얻을 것이라. 방송이 끊어지니? 안 끊어지니?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풍년이다 뭐다 하게 되면 이 많고 적은 것을 얘기하는데 이 앞에는 평안한 추수라고 그러죠. 추수, 열매 맺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평안한 것. 안정된 상태에서,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기쁨으로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땀 흘린 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추수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추수도 그러니까 분명히 심으면 난다 그러지만 뭐 심어서 나는 게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소득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이 미디안 옛날 저기 기도원 나올 때 보면 나오죠. 농사 져서 다 해놓으면 뭐예요? 와서 추수할 때 되면 뺏어가게 되고, 와서 가져가려면 배기 전에 저기 할 때 지들이 배서 가져가야지. 추수 다 배서 다 싸놓으면은 먹으려고 준비해놓고 포도 다 해갖고 포도주 짜놓으면은 나중에 와서 이렇게 훔쳐가잖아요. 근데 평안한 추수를 얻게 한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전에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나무에 열매 먹을 것이 없고 심어도 안 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가물어서 응사가 되어줄 수 없는. 여러분 햇빛만 있어서 안 되죠. 물이 있어야죠. 땅에 산물을 내는 것, 그것도 땅에서 열매를 내는 것, 그 땅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옥토라는 것을 찾아서 비료를 주고 잘 가꿔서 열매 맺게 되는데, 땅에서 그 나오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다. 니들이 백날 노력해서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누리게 하리라. 니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 하나님 없을 때 누리지 못했던 것, 너희들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였을 때 누리지 못했던 것, 무너진 성전 가운데 누리지 못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날부터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끌려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니들 하나님 불러봐.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바알 선지자들 나와서 막 바알이여 부르는데 안 부르니까 야 니들 신이 자나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그러니까 열받아서 막 자기 몸을 찢고 돌로 까고 그 난리를 치는데, 야 니들 신 안 들리나 봐. 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 니들 신 소풍 갔나 보다, 안 들리나 보다, 야 더 크게 막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옆에서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엘리야가 옆에서 막 불을 붙잖아요. 하루 종일 막 그렇게도 안 되니까 야 비켜.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물을 들이붓고 나서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상징적으로 저주받은 사람 하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서조차 버림받은 존재들. 자기가 섬기는 신이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부모와 같이 자식을 품어주듯이 품어주고 안전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 신에게서조차도 버림받은 자들, 저주받았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받은 자다,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울을 보면 나오죠. 여러분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있을 수 있어요. 왜? 자기 눈으로 그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육신이 살아있는 것, 예배드리는 것, 왕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인가. 그래서 나단이 와서 충고할 때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안에 거룩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서 거룩한 것이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변화를 주세요가 아니에요. Create in me a clean,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버림받는 거 봤잖아요. 사울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겸손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저주받은 자다. 다른 나라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에게서 버림받은 사람.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축복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축복이 아니라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복이 될지어다. 너를 복주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해버린다 말씀하시죠. 그거 같이 이제는 너희가 예전에 하나님 없이 버림받아서 종살이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저주받은 것들, 버림받은 것들, 오죽하면 니들 신이 니들을 버리겠니? 오죽 개떡같이 믿으면, 오죽하면 니들 신이 니들을 버리겠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들만 깨닫는 게 아니죠. 그 되어진 것들이 그 나라가 셌기 때문에, 바벨론 아수르가 셌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힘들게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을 키우고 군대가 있어서 사무엘 때 블레셋이 침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블레셋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했고, 하나님 없이 버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늑대들에게 갈기갈기 찢기듯이 찢기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누리게 한다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들을 치셨을 때는, 버림받았을 때는 이방인들이 볼 때 치욕적인 존재였어요. 오죽하면
오죽하면 니들 신이 니들 보기 싫다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다 그러고 너희들 버리겠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거, 그 회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날 전에는, 이후에는, 그 날이, 그 기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로 평안하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희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일상생활,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일상생활로 회복된다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될 것 같다 얘기하고,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고 독감처럼 계속 그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일상생활 회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물론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 얼마나 걸려도 돌아가게 되겠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경제생활이 회복돼야 되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파서 병원 가려면 여러분 병원 가면 뭐예요? 돈 내라고 그러잖아요. 경제생활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리 해도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네가 모든 것을 누리게 되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성전에서 예배 못 드려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차에서 예배 드린 분들 있는데, 여러분 2021년 되고 나서 비록 뭐 몇 주 지났다 그러지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첫째 주죠. 그래서 뭐 축복성회도 하고 뭐 저기 임직원 취임식도 하고 다 그냥 온라인으로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리고 이 예배 드린 것이 더 이상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것이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약속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사모하며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왔던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서 예배드릴 테고, 아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편했는데 이제는 또 뭐 딴 핑계 대고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해갖고 갈등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이번 주 성전에 나오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네가 계속적으로 예배 드리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구나, 하나님 그런 말씀 마음이 들으셔야지.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이제 뭐 예배 드리게 해줘봤자 뭐 별거 없다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계속되게 되면 여러분 못 살아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동안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주일 성수하지 못한 거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프거나 자가격리 대상인 사람 제외하고서는, 여러분 자가격리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뭐 이제 성전에 들어오지만 않으면 자기 차에서 드리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격리 위반해서 나오는 사람은 안 되죠.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역사가 되어지도록,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 것처럼 그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